여러분 요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죠? 예. 다 아마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속이 상할 때 부르는 노래. 우리 시편 142편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하나 모아놓았던 내 설교 자료 가운데 우리 한국의 통계입니다만은 또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그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묻는 의견 조사를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30대에서 4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제일 많은 첫 번째 통계 대답이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그것도 잔뜩 취하게 마신다. 그래 그런지 가끔 여러분들이 혹 한국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전부 끄떡하면 소주 갖다 마시고 술 마시고 이게 뭐 보통 삶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첫 번째 대답이 술을 마신다. 두 번째가 디스코텍이나 노래방에 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두문불출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뭐 이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50대에서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역시 넘버원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로 풀겠다. 두 번째로 무조건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가 있으면 드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드라이브를 한다. 뭐 조금 낫죠. 그리고 네 번째는 책을 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래방에 간다. 뭐 이런 등등의 비슷한 내용들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50대에서 60대가 주로 노래방에 가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가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양강 처녀. 두 번째가 인생은 나그네 길. 또 세 번째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등등. 아마 시대적인 노래겠죠. 그 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되게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이 풀렸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 속상한 게 풀렸느냐. 그런데 단 한 명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했는데 속만 쓰렸다. 또 다음 날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차 몰고 집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다 나는 그날. 뭐 이런 이야기들.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그러면 어느 방법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가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의 마지막에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고 하면은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들의 얘기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 이 일 저 일로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도 나라를 바라보도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한국대로, 미국 안에는 미국 안에대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등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 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길을 찾겠다 그 이야기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길을 찾겠다. 저는 어린 시절을 아주 농촌 산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하도 산골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뭐 면소재지로 가든지 군으로 나가서 공부를 5학년, 6학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4학년 마치고 공부가 끝. 멀리 못 가니까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다행히 우리 가정에는 우때 어른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그 마을 안에 교회가 있어서 어릴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왜?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어릴 적부터 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 때.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도 교회 가서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교회에서 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마음 놓고 나를 때리거나 뭐 야단치는 거는 아주 맡아놓고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근데 한 번은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분명히 그날은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걔가 잘못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반사 선생님이 그냥 이만한 나무를 가지고 저를 팍 때리는데 얼마나 억울하는지 그냥 눈물이 팍 나면서 막 소리를 팍 치고 그때 우리 경상도는 엄마를 엄해 그럽니다. 엄해 소리를 내면서 그냥 우리 바로 길 건너면 저희 집이니까 집으로 막 엄마를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 나를 때렸다고 나 억울하다고 말이 막 엄마한테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네가 또 잘못한 건 맞을 거야 이제 어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맛자락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제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콧물 눈물 된 거 얼굴을 닦아주면서 한마디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리라는 게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 건서봐. 그러니까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 저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고 하는 말의 뜻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 소리 높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내 삶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응답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다윗이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내가 속상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이라고 노래했는지를 오늘 밝히고 있는 본 시편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를 묵상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을 묵상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5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우리 개역개정 새로 번역한 것이 읊조리며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은 묵상하며 이렇게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사를 생각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사에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며, 광야를 거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윗이 어려웠을 때 막 도와줬었던 그 행사들을 이 다윗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곤경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떠들고 포금하고 설치지 않고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보낸 뒤에는 기병대가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차라리 애굽에 두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자기네들 이끌어 나온 모세를 원망하면서 집단 행동에 돌입할 태세가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게 웅성거리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이야기. 말보다 침묵이 어떤 때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떠드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쪽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속상할 때 주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요가 형태나 명상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묵상한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에,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상한 영혼을 치유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상한 영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밤새 술을 마신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해결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상할 때 여러분, 마음 아플 때에 주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한 가지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펴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5절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적 행동이며 정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외적 행동이고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외적 행동으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소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손 딱 들면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다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손을 펴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체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보다도 잘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하는 사람이 100배 이상의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훨씬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통계 사실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지. 다 나처럼 해야지. 내 신앙이 제일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손을 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 보여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죠. 알아서 해달라는 거.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막 쌓아 올리고 있어요. 이 손으로, 이 머리로.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오만에 빠져 사는 거.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인간은 뭐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AI, 우주과학, 인간 복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 사람의 성을 막 그냥 변경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별별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였던 헨리 나원 교수님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왕자가 있었습니다. 4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전 세계를 탐색해가지고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하고 4형제가 그 왕궁을 떠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과학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만나자.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4왕자들은 다시 한 곳에 만나 서로 배워온 과학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왕자는 나는 한 조각에 어떤 생물의 뼈만 있으면 거기에 붙일 근육을 만드는 과학을 나는 배워왔다. 근육을 만드는 과학을 뼈만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 왕자는 나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나는 배워왔다. 또 세 번째 왕자는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나는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될수록 만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자는 나는 사지만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 뭐 완벽한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합치면은. 그래야 네 형제들은 자기들이 배워온 그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뼈 하나를 죽게 되는 거예요. 사자의 뼈인지도 몰랐죠. 알지도 못한 채 뼈 하나를 주웠는데 그 뼈에 첫 번째 아들이 근육을 붙입니다. 두 번째 왕자가 피부와 털이 돋게 합니다. 세 번째 왕자는 사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냥 힘있게 일어나더니 막 토하면서 사자가 일어나더니 큰 입을 벌리면서 네 형제들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고 나중에 결국 네 사람을 다 죽인 후에 이 사자는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 자신들의 능력과 과학 문명의 힘을 믿고 사는 현대인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헨리 나원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까불고
내가 뭐 한다고 큰 소리 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도 무너집니다. 물질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주를 향하여 손을 폈던 시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끝에 보면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마음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을 펴는 마음의 태도. 그것은 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기 어린 딸을 대고 한 2-3살 되는 어린 딸을 대고 아빠가 초원에 나가서 잔디밭에 가서 막 뛰어놉니다. 그래서 딸이 놀이를 즐기고 막 뛰어놀다가 아빠가 저쪽에서 야 진이야 혹은 콜이야 뭐 이렇게 아빠가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딸이 저 한 10m 있다가 아빠가 오니까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막 부릅니다. 진아 진아 부르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이 두 팔을 벌린 아빠에게 이 딸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아빠 할비 아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손자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 얼마나 그냥 아름답고 좋은. 그래서 기우뚱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팍 안아줍니다.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낳은 아빠가 덥석 올려가지고 얼싸 너무 좋습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자 아이고 예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틈 넘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아파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일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펴고 달려가십니까?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속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1904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자기는 멀쩡하게 생활한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아픈 상처라든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고난과 경험, 고난을 쓴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노래를 그는 부르게 돼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속상할 때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견딜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을 내가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 찬송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3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밖에 없네. 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속상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묵상하고 손을 펴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이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받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앞에 놓여있는 많은 힘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